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닮기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에스라를 제가 좀 여러 번 설교하기를 원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창립주일이라 지난주에 에스라를 설교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보면 이번 주에 끝이 나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우리 4월 마지막 주까지 시편의 말씀인데 제가 에스라를 좀 시편 대신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3번 에스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장을 오늘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9장,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장을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성경을 더 깊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다시 귀환할 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시대의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을 할 때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정신병자처럼 그저 들로 배회하고 손톱은 길고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던 시기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하실 수 있고요. 그가 꾼 꿈을 누구도 해석을 못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자리를 얻게 되는 게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조금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이름이 똑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분열왕국 시대 남왕국과 북왕국에 이름이 같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잘못하면 놓칠 수가 있고 누군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 시대, 페르시아 시대의 왕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그냥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의 왕이 느부갓네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하고 바벨론으로 끌고 올 때 성전을 부시고 성전 안에 있는 예배 때 쓰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 벨사살이 1000명의 귀인들을 초대하고 호기를 부렸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그 성전에서 쓰는 그런 잔들, 이런 것들 다 가져오라고 해서 술을 마셨던 거예요. 그날 밤에 글씨가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자를 쓰게 되죠.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그 글자를 해석을 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뵐 때 당신은 저울에 달아서 부족함이 되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는 나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자의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적의 침입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쳐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메데 바사라고 하는 연합군이 침공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을 이루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메데도 나오고 바사도 나오고 메데 바사도 같이 나옵니다. 메데 바사가 연합작전을 펴서 바벨론을 침공했는데 그날 밤이 바로 벨사살이 죽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벨사살은 죽고 새로운 왕이 즉위를 하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역사를 조금 이해하려면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데가 강대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메디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강대한 나라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조그만 나라예요. 그런데 바사의 왕이 큰 나라였던 인접해 있는 메디아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에스라에서 나오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고레스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백성들을 페르시아가 완전히 점령을 하고 나서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들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이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메데는 자기 어머니의 나라죠. 공주와 결혼했으니까 자기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의 나라예요. 자기 외할아버지의 나라예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에 있던 이 바사의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메디아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 메데를 점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을 침공을 했던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메데라고 하는 나라는 큰 나라예요. 그런데 조그만 나라가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반감을 가질 수 있죠, 메데 나라는. 그런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그 바벨론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메데 사람 다리오를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볼 텐데, 다니엘 5장 31절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메데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여러분 여기 지금 메데 사람 다리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다리오는 누구냐면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형제들이죠. 메데 사람을 왕으로 앉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이가 몇 세였냐? 62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뭐 90도 살고 100살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왕들이 오래 살지 못했죠. 뭐 한갑만 지나도 참 오래 산 거다 그랬죠. 그런데 62세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래가 곧 이제 그 얼마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일부러 자기가 그 땅을 지배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을 시켜서 그 나라를 지배하게 하니까 메데 사람들이 반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출신이 그 지역을 다스리네 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미 바사가 메데를 점령을 했고 바벨론을 침공해서 확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계획대로 머지않아 다리오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레스는 이제 전 지역을 총괄하는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 1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고레스라고 하는 이 왕이 지금 왕으로 즉위를 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제일 첫 번째 왕인 느부갓네살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마지막 왕인 벨사살을 섬겼어요. 성경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은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사이에 5 왕이 있어요. 7 왕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다리오를 섬기게 됩니다. 다리오는 바벨론 왕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넘어갔으니까, 패망했으니까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제국인 고레스 때도 다니엘은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왕들을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리고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나라가 3번이 바뀌는데도 다니엘은 왕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하면, 얼마나 그 사람이 현명하면, 얼마나 똑똑하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무너지는데도 그는 그 급작스러운 그런 변경, 그런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도 뭐 짧게 요새 뭐 대통령 5년 하는데, 대통령만 되면 전부 다 바꾸잖아요.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뭐 다 바꾸잖아요. 임기 안에도 바뀌잖아요. 뭐 짧게는 뭐 3개월 한 그 장관도 있고 일주일을 한 장관도 있고요. 그런데 다니엘은 3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4 왕이, 큰 왕들이 바뀌는데도 그는 여전히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행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메대와 파사가 다시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통치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한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포로로 70년 동안 끌려갔다가 돌아왔지만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다스리는 나라였고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나라였고, 그 다음에는 헬라, 그리스가 다스리는 나라였던 것을, 그리고는 로마가 다스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역사 가운데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 이후에 독립된 나라를 갖지 못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다른 나라가 그저 침공을 하면 바뀌면서, 주인이 바뀌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거예요. 물론 신구약 중간 시대에 잠깐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잠깐 동안 독립을 하는 때가 있지만, 그 외에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늘 외세에 그렇게 지배를 받는 그런 나라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올 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경이 쓰여진 게 있는데, 역사서 가운데는 3권,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요 3권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예언서 가운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3권이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로 시대 이후에 기록된 성경, 그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성경은 여러분 6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예언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6권이 지금 이 시대를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에스라가 지금 어느 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3번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고레스 왕이 니네들 이제 돌아가도 좋다,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다 니네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했던 그때가 1차 귀환이 있었는데, 그때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차였고요. 2차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이제 2차 귀환을 하게 되고요. 3차 귀환은 느헤미야를 리더로 해서 마지막 3차 귀환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성경의 역사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론,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과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면서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왕들의 역사를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을 처음 통일하고 왕으로 한 사람이 고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1대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2번째 왕이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2번째 왕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큐티를 통해서 큐티를 착실히 했으면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성전을 짓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4장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포로 귀환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이 성전을 짓는 일에 우리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우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예배해 왔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절하지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을 짓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나라 사람과 혼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순수성을 지녀야만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혈 민족이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는. 그러니까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거절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하고는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수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를 하는데,
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 때, 두 번째 왕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상소를 해서 이것을 방해를 해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이제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16년 동안 길어졌던 거예요. 16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왕인 다리오가 즉위를 하면서 이 성전 재건을 허락하게 됩니다. 다리오 왕 2년에 이제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아까 말씀드렸죠, 다니엘 때 벨사살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다리오는 다른 사람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길 차이가 나니까요. 그 다니엘이 아니고 그것은 바벨론의 다리오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성전 재건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게 역사적인 연도로 보면 주전 516년, 536년에 귀환해서 2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일 첫 번째 페르시아 왕이 누구였다고요? 고레스 왕. 여기 지금 있죠. 두 번째는 아닥사스다. 세 번째는 다리오.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아하수에로 왕.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 왕비, 에스더가 왕비로 있을 때 남편, 에스더의 남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왕이 동명이인의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2세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다섯 왕 가운데 두 명이 지금 똑같은 왕이에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왕에게 신임을 받고 너가 이제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던 왕은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왕을, 지금 성경에 나오는 다섯 왕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는데, 제일 처음에 페르시아를 점령해서 돌아가라고 했던 고레스, 그 다음에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아닥사스다, 그 다음에 다시 다리오가 너희들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하는 다리오,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네 번째 왕인데요, 이 사람은 왕비가 에스더였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아닥사스다, 이름이 똑같은데 에스라, 느헤미야를 귀환시킨 왕 아닥사스다 마지막 5대 왕은 41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에스라를 귀환시켰고 느헤미야를 귀환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역사적 배경을 조금만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주 이해가 빠를 거예요.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 왕, 파르시아 왕의 정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귀환하는 시기에 활동을 했고, 그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에스라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를 좀 보기 전에 페르시아의 지도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 지도, 현대 지도를 올려주세요. 여러분, 지금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를 여러분 이렇게 보면 뭐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현대 지도로 지금 페르시아 땅을 표시를 하면 여기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이 나라들을 좀 한번 보세요. 이 나라를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뭐 이름도 잘 제가 보이질 않네요. 여기 이란, 이 지금 현대 지도의 현대 터키, 어디까지 가냐면요, 불가리아, 저 위에 불가리아 보시나요? 여기 불가리아, 지금 마게도냐 지역이죠. 넘어간 거예요. 지금 그리스, 여기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그 지도로 볼 때 이집트 얼마나 큰가 보세요. 3개 대륙에 걸쳐서 있습니다, 땅이. 그리고 페르시아에 속해 있는 현대 나라는 이 24개의 나라가 페르시아 제국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바로 옆에가 그냥 이 옆에가 바로 이제 그 인도고요. 위에는 소련이고요. 이 지금 유럽, 이쪽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지난 이쪽 유럽이잖아요. 이쪽 이집트. 얼마나 큰 땅인지요. 나라가 24개가 포함되어 있고요. 3개의 대륙이 포함되어 있는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00년 동안 페르시아라는 제국으로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바벨론 제국, 아스루 제국 이렇게 붙입니다만은, 명실상부하게 실제로 제국의 역할을 했던 것은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 최초의 제국이에요.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의 조상들의 나라가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 지금은 이란 뭐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지만 한때 주전 우리가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주전 330년 그 전까지 200년 동안을 저 지역을 완전히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 제국 아닥사스다 왕 5대 왕 때에 활동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6절. 에스라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좀 건너뜁니다. 아비수아의 30대 손이요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에스라의 조상이 지금 아론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제사장이 됐던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 에스라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6절입니까 5절입니까?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었다. 제사장이면서 학자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원하는 것,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 됐든지 왕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신임을 받기에 에스라가 구하는 건 다 주느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같은 페르시아 민족이 아니에요. 끌려온 사람이에요. 점령을 해서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를 신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줄 정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방의 왕이, 대제국의 왕이 이토록 신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미루어 보면 다른 것은 없어요. 그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 그러니 이방의 왕이, 대제국의 왕이 그를 신임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잠깐만 추적을 해서 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4절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 왕과 맺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가 말씀에 순종하고 너가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면 내가 너를 영원히 너희 자손들에게 이 나라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다윗 언약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 이루어졌나요? 여러분, 다윗,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통일 왕국 시대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 세 왕이 40년씩 통치했던 120년 말고는 이스라엘은 통일된 나라가 없었어요. 솔로몬왕 이후에는 남과 북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721년에 남유다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남쪽도 멸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멸망한 거예요. 없어요, 지구상에. 그리고 계속 남의 통치를 받았던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통치하고,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알렉산더 대제국, 헬라 제국이 다스렸고요. 로마가 무너뜨려서 로마 제국의 속국이 됐고요. 어떤 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맺은 언약은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고요. 근데 뭐가 영원해요? 다 망했는데, 지구상에 없어져 버렸는데, 존속하고 있지만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도 없고요, 이거 자치권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의 속국이에요, 그냥.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내가 영원히 너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더 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 586년에 멸망을 하고 550년 이상 건너뛰어서 이제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이 일을 두고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게 뭐예요?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멸망했어요. 이미 500몇십 년 동안 그냥 남의 통치만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지금 말씀이 이야기하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히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셨나요? 예수님이 통치했던 나라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냥 목수의 아들로 왔어요. 요셉이라는 목수의 아들로 와서 목수 30년 동안 하다가 한 3년 정도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어요. 무슨 예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언제 통치를 했어요? 통치 받았기만 했지 통치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시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복음서를 추적을 해보면 예수님을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독립시키고 메시아는 맞아, 만왕의 왕이야, 그런데 이 로마를 엎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그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 나라를 꿈꿨던 거예요. 옛날 다윗이 통치하던 그 위대한 나라, 그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나타나면, 우리의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면 우리를 옛날의 그 번영과 영광을 회복할 것이다. 그걸 꿈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왕으로 삼으려니까 도망가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한 저주의 죽음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하니 무슨 저런 메시아가 있냐고요. 메시아가 나라를 구하고 뭔가 우리를 좀 회복시켜 주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냐면 에스라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에스라가 썼을 것이라고 추적하는 것 가운데 역대상하가 있습니다. 역대상하.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잖아요.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열왕기 상하가 있잖아요. 왕들의 이야기가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역대상하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 상하와 열왕기서와 역대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열왕기서는 멸망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국은 멸망하는 것이다 라는 게 주제예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주제가 달라요. 왜냐하면 역대상하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역대상하를 쓴 에스라의 사관은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하를 1장부터 펴면 그 근원이 어디냐? 아담까지 올라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통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북왕조는 역대상하에는 없어요. 남쪽 왕들의 이름만 있어요. 그것은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다 멸망한 거예요. 끝났어요. 역사를 회고하면서 쓴 게 역대상하예요. 이미 다 멸망했으니까. 그런데 에스라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했다라고 보는 열왕기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관복음에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어질 야곱의 영원한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에스라의 특별한 사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냥 자기 개인 의견이나 개인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말씀에 정통했던 에스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에스라가 역사를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가 보였던 거예요. 패망하고 멸망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도 도도하게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를 에스라는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에스라는 말씀에 근거한 특별한 사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스라 7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7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돌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 금요철회 때 이준 전도사님이 그 에스라 말씀 가지고 설교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생존했던 사람들이 적어도 200만.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42,300 뭐 몇이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200만이 살고 있는 중에 가라 그러는데 간 사람은 42,3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로 따지면 2%. 200만 가운데 2%만 귀환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돌아간 사람이 뭐 1,700 몇 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세요. 에스라는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건 왕이 무엇이든지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 개인 일신상으로는 그냥 페르시아에 있으면 돼요.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걸 왕이 다 주는데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무슨 명예가 더 필요하고 무슨 부귀가 더 필요해요. 내가 달래면 왕이 다 주는데. 이걸 포기하고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는 나라는 나는 여기서 지금 이런 혜택을 보지만 돌아가면 나를 왕으로 삼는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패망한 나라예요. 집은 무너져 있고 성전은 파괴되어 있고 그거 복구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에스라는 내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516년에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갈 때는 그로부터 적어도 6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 금방 낸 것 같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지난 거예요. 에스라가 볼 때 성전이 완공됐지만
성전을 완공한 그들이, 우리가 이미 묵상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이 돌아가서 낙심해서 그냥 자기 집이나 짓고 그냥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개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을 독려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 집만 짓고 사는 게 바른 것이냐?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이 안 됐는데,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을 완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지금 보니까 성전은 완공됐는데 그들이 또 타락한 거예요. 영적으로 개혁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내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의 심령에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사람, 내가 그것을 가르치러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에스라는. 그리고 지금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러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좀 보십시다. 8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읽었지만 8장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자, 여러분 보세요. 7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5번째 왕이죠. 그가 모든 것을 다 제공합니다. 너희들이 은금도 가져가고 너희들 짐승도 가져가고 다 가져가라. 예배에 필요한 것, 성전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것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는 거예요. 지나가는 길,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 금식을 선포하고 라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모든 것을 제공한 때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금식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모든 것을 다 허락했어요. 왕이 모든 걸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나가는 길에 지방 장관들, 각 나라의 왕들이죠, 모든 칙령을 다 내렸어요. 에스라가 가는 길에 모든 편의를 제공해라. 그가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줘라. 다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칙령을 내려서 에스라가 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 에스라는 그냥 가면 돼요. 왕의 이런 절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금식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하나님께 평탄한 길을 간구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미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모든 제공을 다 했다고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은 1500km입니다 대략. 여러분 우리가 7장에 보면 나와요. 4달이 걸려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들은 지금 왕이 준 은금과 보물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 도적들에게는 기회지요. 군인도 없는 저것들 그냥 덮쳐서 다 뺏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 험한 길을 1500km를 이동해야 되는데 어린아이, 노약자, 군대도 하나 없어요. 지금 이것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주옵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2절 우리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여러분 22절에 보면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에스라가 늘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손길을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왕에게도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가면서 마병과 보병을 달라고 하면 그 일 자체가 부끄러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친구가 말로는 뭐 할 때마다 하나님 믿음 뭐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상황에서는 나 말과 보병과 마병을 주십시오, 내가 가는데 위험하니까 좀 군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뭐든지 줄 수 있는 왕인데.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다는 게, 왜냐하면 늘 이야기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험한 갈 가운데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그럴 거 아니에요. 저건 뭐 다 하나님이 다 해결한다더만 왜 또 마병은 달라 그래? 왜 보병은 달라 그래? 그래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금식하며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결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염려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제국의 왕이 안전을 보장했어요. 그냥 가면 돼요. 가는 길마다 지방 장관들, 지방 왕들이 다 협조하라고 다 칙령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에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를 도우시는 것은 사람의 왕의 군사력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에스라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사람의 방법, 뭔가를 가진 사람,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오케이, 그래, 내가 너 도와줄게 라고 하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뢰했던 거예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어린 것과 나이든 이 사람들이 가는 행로인데 평탄케 해주십시오. 원수들을 막아주십시오.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만 드리고 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너무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정도 에스라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병들거나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가 공부를 하거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맞는 말인가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봤잖아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를 구해줬습니다.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천사가 꺼내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제자인데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풀려났어요. 천사가 그를 건져줬어요. 근데 야고보는 왜 죽냐고요? 야고보도 건져주셔야지, 야고보도 구해주셔야지, 왜 죽냐고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신앙의 해결 방법은 딱 하나예요. 베드로는 기도를 많이 한 모양이네. 그리고 야고보는 기도 안 했네. 그래서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구출받았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이 없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감옥에서 풀려났고 야고보는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극단주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베드로와 같은 체험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내가 어느 날 감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나를 다 풀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모든 걸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나를 풀어줬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손. 맞아요. 그거 틀린 거 아니에요. 야고보는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날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이 이런 거예요. 내 신앙이, 내 경험이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거예요. 나처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돼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떡하냐고요?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갇혔을지라도 어려움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는 갇혔지만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멘 안 하죠. 죽었는데 그럼 영원히 사는 사람 있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의심하면 여러분, 우리는 극단적인 신앙을 자꾸 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 있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뭐 돌아오는 시기도 비슷하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 3차 귀환을 할 때는 군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느헤미야 2장 그냥 9절만 제가 할게요. 느헤미야 2장 9절.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지금 느헤미야가 귀환할 때는 군대가 호위하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는 군대 호위 없이 갔던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더 나은 신앙이에요? 누가 더 위대한 신앙이에요? 둘 다 위대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미루어 보면 에스라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이었지만 느헤미야는 제가 볼 때 에스라보다 훨씬 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1장 4절을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앞에 거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성전이 회파되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됐다는 소식을 자기 동생 하냐냐가 갖다 돌아오면서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형님, 내가 우리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성벽은 다 무너지고 성문도 무너지고 큰일 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지금 여러분,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을 먹지도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의 통곡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니,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있잖아요. 아니, 자기가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는데 뭐 참여를 했어요? 무관심했어요? 지금 거리가 1500km가 떨어져 있는데, 아니, 자기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 도대체? 저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회파되는 게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성경을 추적하면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합니다. 내가 돌아가야 된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고쳐야 된다. 그는 4개월 동안 준비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이야기할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런 왕 앞에 왕이 묻습니다. 느헤미야야, 네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게 왜 그러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왕의 술을 제공하는, 술 맡은 높은 직책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시위대 안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들이 꾼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에스라가 지금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시대는,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요. 왕이 절대 신임하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리예요. 뭐 왕의 밥을 만드는 무슨 상궁, 밥 만드는 상궁, 이 사람들은요 절대 신임하는 사람들만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왕의 술을 만들어서 주는 사람은요, 왜냐하면 독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을 직사시킬 수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지금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국의 왕을 한순간에 독약을 타면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신임을 받는 사람이겠냐고요.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는 제사장의 후손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였을 거예요.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공무원이에요. 정치가입니다. 고급 관료예요. 왕 측근에서 왕과 함께 정책을 논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에스라는 군사 도움 없이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가면서 군사의 보호를 받고 가요. 자, 그러면 누가 믿음의 사람이고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돼요. 베드로의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야고보의 하나님, 그거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왜 야고보는 죽이셨지? 나는 야고보는 되고 싶지 않아. 나는 베드로가 되고 싶어. 에스라에게 하셨던 방법과 느헤미야에게 하셨던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스라는 그가 평상시에 제사장으로서의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정치가로서, 공무원으로서 그는 살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달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한쪽의 극단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만 신앙이야, 이게 바른 거야 라고 자칫 잘못하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에스라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느헤미야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였고 야고보도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살렸고 하나는 죽었습니다. 하나는 군사의 도움 없이 갔고 하나는 군사의 도움 있이 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내 방법,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것만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면서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에스라와 같은 말씀에 정통한 사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해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역사를 바라보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사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구속사에, 하나님의 이 도도하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 영성의 사람,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여러분 한갓,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하사관, 여자 하사관을 배출하는 훈련소, 하사관 배출하는, 제가 언제 TV에 봤어요. 거기에 뭐 3개월인지 6개월인지 훈련받고 나면 하사관으로 임명이 되는 게 여자들이요. 그런데 거기 구호가 뭔지 아세요? 경례를 하면서 다 정통해야 따른다. 받는 사람도 정통해야 따른다.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계속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정통해야 따른다. 일개 한 사회에, 군사회에 고급 장교도 아니잖아요. 사관학교를 가서 장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사관이에요. 뭐 그저 한 9명 10명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구호가 정통해야 따른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물어보면, 사병이 물어보면 글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건 이렇고 이건 저렇고 이렇게 해야 돼,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훈련받는 과정 속에서 내가 완벽하게 훈련 내용이나 이런 것을 숙지해야, 그래야 병사들이 따른다는 거예요. 정통해야 따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이 얼마나 정통합니까? 내 자녀들이 묻는 질문 앞에 다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내가 말씀으로 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얼마나 읽으십니까? 내가 말씀에 정통하지 못하면 나는 말씀에 정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요.
내가 바르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겠어요? 그저 인간 경험, 세상 경험, 그거밖에 얘기할 게 더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역사관은 무엇인지, 이 세계 역사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흘러가고 있는지 분별력과 해안을 가질 때 우리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통해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연구하십시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교회 집사인데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으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